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제가 나이가 41인데 인생을 반 살았죠. 이제 제 인생의 중에 하프타임이 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 즈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직 20대, 30대일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른들이 얘기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몸에도 이곳저곳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하고요. 또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가정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한 경제에도 위기를 경험하고 곤두박질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게만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내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제가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렸구나. 생각이 참 짧았구나. 마음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성장했다는 얘기죠. 왜 산에 올라갈 때 한참 열심히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가 서보면 저 밑에 올라올 때 못 봤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런 게 있었구나 밑에. 내가 모르고 그냥 올라왔었구나. 근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가 서보면 이 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나는 그 중에 한 곳을 지나온 것이구나. 이 보이잖아요. 제가 인생을 한 반쯤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참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 배경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별가구 사시고 저는 어머니 밑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가정의 아픔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겪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유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랑 또 만나보니까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만나서 적응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참 젊을 때 많이 다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굉장히 내가 후회가 많이 돼. 옛날에 저희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굉장히 이렇게 후회가 많이 돼. 너무 내가 어리석었었구나. 너무 모자랐구나.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돼. 최근 들어 제가 가정사역에 참 문이 많이 열립니다. 인생을 한 중간쯤 사신 분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인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 인한 갈등들,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그 가정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나온 그 길인데 딱 보니까 참 그 간단한 건데 사람들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조그만 지혜를 가져도 저렇게 시달리며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사람이란 존재가 약하구나. 지금 그 순간에
자기한테 닥쳐져 있는 그 갈등, 지금 그 순간에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 오해된 부분들, 지금 당장 자기에게 와 있는 그 환경들,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급기야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조금 지나보면 내가 좀 더 지혜로울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래요.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어떤 속상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지금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 감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100% 잘못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나는 지혜가 없구나 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최고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친구들과 같이 교우관계를 가지면서 또 여러분이 직장일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선물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오늘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보다 내가 성숙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도망가는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주변에는 다 광야예요. 이제 꼼짝없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저 군대한테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에 딱 닥치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당장 절망이요, 원망이요, 탄식이 나옵니다. 뭐죠?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딱 닥쳐와 버리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장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모세야, 너 왜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죠? 이집트의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지팡이가 들려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능력의 상징의 지팡이, 아무 힘없고 양치가 돼버려서 80세 노인으로서 인생을 절망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너의 지팡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리켜라. 그때 모세가요, 홍해 바다를 향해 그 지팡이를 쫙 가리키는데요,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다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바닷속의 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맨 땅처럼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그 길과 그 응답을, 그 숨겨놓으신 축복과 그 숨겨놓으신 응답과 그 숨겨놓으신 힘과 그 숨겨놓으신 지혜를, 그 숨겨놓으신 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되겠어요. 성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아라.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어리석게 인생을 실패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자의 영은 어차피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육신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손익을 가지고 모든 걸 따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며 일을 하는 거며 계획을 세우는 거며 다 그들은 손익 갖고 모든 걸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 말고 우상이 있어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속에 우상이 딱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갖고 하나님한테 나가서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우상을 잘 섬기도록 좀 채워주십시오. 그 우상을 잘 숭배하도록 하나님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배가 신이에요. 그들의 우상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왜 필요한 존재냐면 그들의 우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막 큰 문제 터져갖고 친구 따라 교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큰 병 걸려갖고 예수 믿고 치료되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막 상처 입었는데 그거 좀 위로받고 치료받으러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긴 했지냐? 그거 갖고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거 갖고 계속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계기는 됐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저 재앙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뭔가 여러분의 우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질 때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생사화복의 주가 되시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불안함? 또 염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보호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 근본적인 염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나 우리 승은이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하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복을 주려고 노력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 인생을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전도자의 삶. 어떤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잘 먹고 살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린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좀 더 나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자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이웃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 가정을 살리는 인생, 직장을 살리는 인생,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생,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집 가면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시집을 가면요, 일단 시집을 가면 어떤 인생이냐면 문화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친정의 문화와 그 남편의 그 시댁의 문화 너무 다릅니다. 문화 충격이 일단 딱 와요. 거기다가 세대 충격이 딱 와요. 나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대 차이 너무 심해. 여기서 큰 충격 또 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당연한 것이다. 왜? 떨어져 살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왔을까? 아, 이 집안을 살리라고. 선교사로 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다가 LA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고. 저기 내 아프리카 안 하고 저 캄보디아 갈 거야. 캄보디아 갔더니 더 어려워. 에이 모르겠어. 또 때려치고. 저기 또 남미로 가겠다 하고. 무슨 선교사가 선교는 안 하고 맨날 했다 그만두고 해봤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했다 그만둬버리고 또 절로 가고 또 했다 그만둬버리고 절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순교적 각오로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고 내 뼈를 여기다 묻겠다. 이런 정신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으면 다 지는 거예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갈 것이다.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파송하신 현장,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안 사고 지혜 있는 자가 살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큰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막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 거 막상 맡아도 잘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제대로 한 사람이 큰 것을 맡겨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계획도 세우고 치밀한 계획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참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참 노예로 팔려갔다 하면 일단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죠? 자기 형들이 그것도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일단 그 상처에 매여 있어버리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노예보다 더 못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노예로 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노예로 하는데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는데 최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요셉이. 야, 저 이방 땅에 끌려온 저 노예, 저 괜찮은데? 어느 정도로 그 주인이 요셉한테 탐복했냐면 우리 집의 모든 살림살이 너한테 다 맡기겠다.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 답이 난 거야. 작은 것에 충성한 요셉.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 들어오니까 더 절망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거죠?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했는데 나를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참, 여러분 깜깜한 그 땅속 지하 감옥에 빛도 안 들은 그곳에 얼마나 절망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요셉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감옥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요셉이 다 섬겼어요. 이왕 죄수가 된 거, 여기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죄수가 되고 요셉은 모든 죄수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풀려나가가지고 2년 후에 요셉이 딱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막 꿈을 해석할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요셉을 딱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죠.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걸 다 얘기하고 결국 14년 동안 요셉이 이 이집트를 왕이 모든 정권을 유임해가지고 다스리고 위기로부터 고대 건동아시아를 다 살립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요셉.
작은 만남이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2년 후에 요셉을 돕는 끈이 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작은 일, 작은 만남. 근데 이것이 큰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면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러 갔을 때 아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오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뻔하니까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 형들만 다 불러놨어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이 애가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내 하나 더 있는데 저기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시대에 무시당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요. 그 외로움 속에 그 광야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을 찬송의 시를 지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기 아가씨들은 지금 저 엄마들이 볼 때는 참 아이고 이제 시집 가봐라 뭐 다 그럽니다. 애 낳아봐라 진짜 뭐 아이고 아가씨 참 좋을 때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 낳아서 이제 키워보면 내가 없어져 버려. 내가 없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 맨날 애한테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1시간이라도 애한테 자유롭고 싶은데 1시간도 자유로울 수 없어. 자는 시간까지도. 자다가 울질 않나. 뭐 전매기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돼. 또 잠투정하면 또 그거 달래야지. 24시간 붙어 있네. 24시간. 그때요. 나라는 모든 게 다 내려놔집니다. 다 내려놔요. 내 성깔이고 뭐고 다 내려놔집니다. 속에 밑바닥까지 싹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참 이게 인생이로구나. 그래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구나. 내가 한때 믿을 때는 멋도 내고 다니고 그렇게 S라인에 막 쫙쫙 뺏고 다녔었는데 애기 나서 보니까 옷을 뭐 제대로 입을 수 있어요? 네? 엠만 하면 그냥 대충 입고 침 다 묻히는데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은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의 시간들, 그 어려운 시기를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네. 그때 육아일기 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거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읽어보면 참 감동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다 어느새 이제 키워놓고 나면요, 우리 소은이 어머니만 보세요. 저 정도만 키워놔도요,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노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고 웃고 금방 큽니다. 금방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애를 키우게 하시냐? 다 우리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그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을 치는데 그러면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또 자기가 때 맡겨준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양을 철저히 돌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자가 온다.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막 계속해가지고요. 다윗이 던지는 것은 무조건 직방이야. 한 방이면 막 다 쓰러질 뻔해요. 사자가 먹어. 사자가 한 번은 양을 물어간대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사자를 때려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자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맡겨준 작은 거 제대로 한 겁니다. 아주 정성되게 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현장에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육아 현장을 줬다. 거기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이 신입사원이 되게 했다. 거기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어려움이 있다. 거기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인격으로 감당 못하는 것, 그게 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딱 입어야 돼요. 그러면 넘어섭니다. 살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격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지나가다 뺨만 한 대 때려도 바로 여러분 인격 나옵니다. 그죠? 바로 바닥 나옵니다. 그게 우리요. 그거 갖고 산다고요? 자존심이 뭐 세다고요? 아휴, 자존심이 세면 얼마나 센데요? 네.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요. 내가 다 살아왔다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자존심 싸움? 해봤자요. 다 버리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네. 마귀한테 속지 말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요. 인생을 살고 지나와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찌그락찌그락. 아무것도 아닌 거 맨날 고민하고 말. 벗어나세요? 훌 털어버리세요. 나는 이제 이 육신적인 어떤 갈등을 누가 걸어오면 머리부터 아파.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 피해버려. 알아서 하시라고 혼자 갈등하셔도 나는 이제 피해. 그거 3자 되면 5자 되면 뭐 설명해봤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해해도 소용없어. 거기에 우리 인생 헐배할 거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딱 들어가. 그건 어느 날 다 풀릴 일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 흔들릴 게 없습니다. 구름 아래서 맨날 요동치는 게 비행기지. 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구름 위로 올라서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야, 이 사람 뭐가 있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다 바뀝니다. 이 사람 뭔가 있는데? 뭐지? 뭔가 힘이 있어. 달라.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게 작은 것에 충동된 사람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가 움직이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밖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못 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인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큰 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것들이 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요, 불신앙이 하나 마음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한 가지 어떤 오해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됩니다. 처음 거잖아요. 그죠? 네. 한 가지 기쁨이 딱 들어오잖아요? 한 가지 기쁨이 들어오면 이상하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막 그냥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막 그래요. 작은 거예요.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다 끝냈습니다. 과거 상처 다 버리세요. 혹시 버린 줄 아는데 붙어있는 거 있습니까? 뜯어내세요. 네. 버린 줄 아는데 붙어있는 게 많잖아요. 뜯어내세요. 그게 여러분을 좀먹어서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 떼내버려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산 게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문제라고 쳐다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와 있는 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뒤집어서 쳐다보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있겠어요? 복음 깨달으라고. 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한테 박해가 옵니까? 진짜 제자 찾으라고. 그렇죠? 저는 알았어요. 야, 박해 찾아오니까 이 가짜 진짜 다 드러나요. 핍박이 딱 오니까요. 가짜들은요. 싹 숨습니다. 꼬리 딱 내립니다. 그리고 싹 편한 길 선택해서 넓은 길 쫙 갑니다. 진짜는요. 핍박 와도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 와봐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핍박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우와,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핍박이 올 때 침묵하실까? 근데 제가 당해보고 알았어요.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아보고 알았어요. 아, 핍박이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핍박이 필요한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핍박이 부르닥치는데도 일주일 걸어서 기차 타고 온 사람도 있대요. 말씀 듣겠다고. 아, 진짜와 가짜 있는 거 실제로.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 왜 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와 있겠어요? 복음이 뭔가를 뼈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체험시키려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맛보게 하려고.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계속 찔러댄대. 마귀가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 가까이 달라붙어갖고 계속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때 막 너무 괴롭대요.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막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면서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더래요. 뭐가 족합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은 철저히 연약한 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 자기를 절대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라. 그래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고 그거 증거하게 하시라.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그거 말하게 하려고 자기의 연약함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고난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다. 이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자들이 걸어간 길이고 나도 그 길에 들어왔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제자가 누군지를 보는 눈이 열렸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 그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깨달음,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간표를 줬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의 작은 발견, 그것이 여러분의 전생을 장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라. 여러분 대충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작은 거라고는 대충 보기 쉬워요. 근데 작은 거일수록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지혜 있는 선택이 뭔가 딱 보입니다.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선택을 하세요. 16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세요. 참,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거의 갈등하느라 세월 다 보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그죠? 왜 갈등합니까? 답을 못 얻기를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답을 가진 사람은 갈등 안 합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은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부터 갈등이 1% 하지 마세요. 다 내버리세요. 누리는 데 바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누리며 살기도 짧다.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갈등이 걸어온다. 누가 갈등 걸어온다 그러면 그냥 양보하세요. 아유 갈등하지 맙시다.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좀 우리 잘. 갈등하지 마세요. 다 속는 겁니다.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누리고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작은 기회 사용하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우리 젊은이들 보통 요즘 보니까 막 이 압구정에 있는 아가씨들 보면 막 여기 오면 뭐 눈을 살짝 찝을까, 코를 좀 세워볼까, 이빨을 좀 어떻게 고르게 해볼까, 뼈를 깎아볼까, 막 이거 막 온통 아가씨 때 어떻게 하면 예뻐지려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왜?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얼굴인 줄 알아. 얼굴 때문에 사랑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 열심히 벌라고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압구정의 아가씨들 보면? 명품백 사요. 명품 옷 사요. 뭐 신발 사요. 뭐 수술해요. 그래가지고 뭐 젊은 시절 뭐 그냥 온통 뭐 치장 하나 바빠. 그 껍데기만 잔뜩 치장해. 속은 텅 비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도 아유 껍데기만 잔뜩 치장했구나 보입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차 있는 남자는 만날 수밖에 없지. 그것만 보이는. 진국인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진국인 사람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쓸데없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한테 주신 재산도 봉급도 타면 헌금도 할 줄 알고 그걸 소중하게 저축도 할 줄 알고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하고 그죠? 그리고 기능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느라 바빠야지 맨날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막 쓸데없는데 다 시간 다 허비하고 속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아세요? 세월 아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어디 예배의 축복기를 놓칩니까? 예배 놓쳐보세요. 막 그 주간에 흑암이 막 엄습해 옵니다. 완전 무너집니다. 그거 무너져 봤잖아요. 예? 자, 여러분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 예배 오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예배 와에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배 놓치고 어둠 속에 방황에 막 불신앙에서 빠져보세요.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의 축복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삶을 시간 경제 모두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발견되는 게 참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 못할 그런 고통들이 제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어요. 깨달았을 때, 와! 이거였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서 확 솟아나는 것입니다. 엔돌핀이 확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발견하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젊은이들 술 취하고 타락할 시간 없습니다. 그걸로 충만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네. 세상에 술 취해서 방탕하는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압구정이요. 쫙 젊은이들이 모여야 됩니다. 저 신촌바닥 쫙 모여야 됩니다. 야, 제가 볼 때는요, 마귀가 다 코를 깨갖고요, 그들을요, 실패로 쫙 그렇게 보여요. 그래,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 속에 뭘로 충만하냐? 그게 여러분 인생 됩니다. 염려 충만? 염려 충만하면요, 병생입니다. 두려움 충만? 재앙 옵니다. 문제 터진다니까요? 왠지 막 불안하잖아요. 진짜 문제 온다니까요, 그게? 그 불안함을 타고 흑암이 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염려 죽게 맡겨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기도 쪽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모여서 주중에 예배 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기능에요, 증거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누려야 돼요. 오늘날 투수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은 최고의 투수가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시편의 반이 다윗인 겁니다.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다윗은 성령 충만이구나. 그 성령 충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기능이 잘 안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 지혜로 작은 것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속에서 찬송의 시가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찬송의 시가 쫙 나온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찬송의 시가 마음에 나오니까 상대편의 마음의 치료가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서로 만날 때 마음속에서 찬송의 시가 쫙 나오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마다 막 가시도층이 나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내 속에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와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시와 찬송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예쁜 거요. 수술 안 해도. 알겠죠?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 신자는 때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감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감사가 또 감사를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불신앙은요, 불평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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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세요? 복음의 대열에 들어서신 거 감사하세요?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선 거 감사하세요?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러면 싸울 일이 없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서서 서로에게 복종한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복종할 수 있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아주 작은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근본적인 것, 그것을 누리십시오.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영혼의 근본적인 것. 그걸 깊이 지금부터 누리세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본과 상식을 갖추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속에 들어간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 어두운 것 싹 다 버리세요. 근본 속. 이게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싹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말,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탐심, 탐욕, 음욕, 틀린 생각들 다 버려요. 마음, 생각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틀린 것들 다 버려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 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지옥 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요런 간다 지옥 가면 모두 우리 다 지옥 가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왜 애들한테 너 계속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가? 너 큰일 날 거야?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엎어 놓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버리라니. 여러분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영적 문제의 통로. 버리라니. 사단은 이런 것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한테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 인간적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란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영혼 속에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경제로 곤두박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 더러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싹 뽑아내시고 여러분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썩어 있는 자리가 3살이 더 있으면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물에다가요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버리면 어느 날 이 물이 싹 다 정화됩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채우십시오. 계속 채워야 돼요. 어느 날 싹 우리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임하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서 조금만 기본적인 거,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만 여러분이 고치면, 갱신하면 여러분은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탁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체험한 영적인 비밀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말, 그걸 딱 전달하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 살아나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오랜만에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나한테 몇 가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겪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마음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의 얘기가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한 주간 누리시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면 그들에게 가서 영적인 메시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가장 첫 번째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마음에 있는 말,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체험한 영적인 비밀과 메시지, 이걸 딱 전달만 하는데 이 사람 살아나 버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긴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전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여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뭔가 상처 갖고 있다. 빨리 버리십시오. 오래 지나면 병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염려, 두려움 있습니까? 빨리 내버리세요. 고개 흑암에 쫙 통납니다. 이게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오늘도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이 비밀만 딱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주의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 저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속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찬송과 감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어 이제는 자신을 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근본적인 영적인 큰 비밀을 누리게 해주옵시고 우리 속에 영적인 문제의 모든 통로를 없애고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찬송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온전히 자신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갈등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고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는 생업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 저들의 발걸음마다 이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